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이제 2025년 신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년 감사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아버지 우리의 영을 다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하나님께서 열어갈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사기의 삼손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는 귀한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오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 하늘의 복을 받은 귀한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전적인 은총을 사모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삼손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 삼손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사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사 삼손이지요. 이 사사 삼손은 기드온과 함께 사사기에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기드온은 잘 모른다, 헷갈린다 하더라도 삼손만큼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손은 되게 힘이 센 그런 이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센 역사, 그 힘이 센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사기의 내러티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 문학의 거의 예술적 차원의 아주 높은 그 히브리 문학의 총집대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풍성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들을 어떤 식으로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이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특히 삼손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사사다,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요,
그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 사사가 태어날 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질러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른 어떤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그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대적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한 다른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짓밟고 탄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블레셋, 이제부터 이제 필리스티아, 이게 이 원 발음인데 우리 한글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냐면 한자 성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맨 처음에 들어온 게 1883년, 82년, 83년 요때 이제 맨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이 들어오거든요. 선교사는 언제 들어오냐면 1885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는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우리말로 번역돼서 성경이 먼저 한 2년, 3년 전에 성경이 먼저 우리 땅에 들어왔고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쪽복음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요한복음부터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쪽복음이 이렇게 번역돼서 들어왔고요.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한글로 완전히 번역된 상태에서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가 뒤따라 들어오는 그런 참 특이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회가 먼저 세워져요. 선교사도 오기 전에 그 1884년에 저 함경북도 솔레라고 하는 마을에 그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뒤에 이제 선교사들이 찾아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온 루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압록강을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그쪽 이 만주 중국 쪽에서 이게 번역이 돼서 들어오지요. 중국에 선교를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극동에 붙어 있는 아시아 극동에 붙어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압록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찜 장사를 하는 무역상이죠, 일종의 그런 장사꾼들을 포섭을 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대가를 주면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전차된, 그 한문으로 표현된 그런 그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겨받다 보니까 이 블레셋 이런 것도 이 한문으로 써 있고 그걸 이제 음역을 한 게 블레셋인 거예요. 근데 원래 발음은 필리스티아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표적인 게 애굽이죠. 이집트인데 이집트라고 하는 말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한자로 표현을 했고 그걸 그냥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성경 번역들이 참 많았는데 번역이 개정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수정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필리스티아,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필리스티아, 블레셋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말인데 좀 그런 것도 좀 바꿔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지르고 죄에 빠지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대한 민족을 붙들어서 이제 세워서 이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는데 그때 선택받은 이 삼손 사사 사역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필리스티아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우리 단톡방에 지도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지도보다 먼저 이제 그림으로 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좀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네 번째 지도, 네 번째로 올라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블레셋 이렇게 돼 있는데 필리스티아, 그 필리스티아가 5개의 도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가드라고 하는, 맨 위에 보면 그 가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지중해에서 좀 약간 내륙으로 붙어 있죠. 가드 찾으셨습니까? 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에그론이 있습니다. 에그론, 가드, 에그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으로 그 지중해랑 붙어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거 보십니까? 그 밑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자, 이렇게 5개의 도성이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블레셋이라고 해서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성으로 해서 각각의 5개의 나라가 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자, 이렇게 5개의 나라들이 지금 그 요빠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 이 요빠가 요빠가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수도고요.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쨌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네요. 자, 그 요빠가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요빠에서부터 이렇게 점선으로 빨갛게 돼 있고 가사 밑에까지,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 중에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랑 저 위쪽에 그 요단강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이 단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그 동네가 또 되게 비옥해요. 지중해 연안으로 평평한 평지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평지가 끝나면 그 요단강과 이 지중해 사이로 굉장히 높은 고산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산지 지형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부터는 이제 땅이 굉장히 낮아져요. 어느 정도로 낮아지냐면 이 왼편에 있는 지중해보다 더 낮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해 같은 경우는 지중해 해면보다 400m가 밑으로 내려가요.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200m가 내려가고요. 여리고는 300m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움푹 들어가는, 거기는 이제 분지 같은 데고요. 쑥 들어가 있는 계곡 형태고, 그 다음에가 이제 다시 산지로 올라가는데, 이 산지는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산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으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요단 그 모압 평지 비스가산 옆에서 모세가 그 신명기 설교를 했던 그 느보산, 비스가산, 뭐 에스글론, 그런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대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게 이제 높은 산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산지를 내려가면서부터는 사막지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불모의 땅입니다. 광야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물을 주었을 때 작물이 되는 데는 광야고, 물을 주어도 아무것도 안 되면 사막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인데요. 자,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사사기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한 나라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자,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런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다른 때 나왔던 패턴하고는 이제 달라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사사, 이게 이제 대사사 12명,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에서 총 12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 삼손이 맨 마지막 주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대기로 맨 마지막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만 알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쨌건 지금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블레셋,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리스티아에 의해서 40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면 삼손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선 이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집트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거를 이 속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택함을 받고 건짐을 받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 동안 40년이 걸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광야 4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잘 따라오십시오. 43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세월은 세속에 붙들려 살던,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완전히 결별하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걸 이제 광야 40년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모형인데,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로 이제 교회 생활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이 언제 끝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봤던 느보산, 비스가산 기슭에서 모세의 유언 같은 신명기의 당부, 설교 3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나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르단강을 건너요. 요르단강을 딱 건너.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펼쳐지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이제 그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 요르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걸 천국이라고 이제 모형을 합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천국 생활,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깨트려서 나오는 그 생수, 이거를 공급받으면서 모세를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 이렇게 모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홍해를 넘어오기 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삶을 세속적인 삶,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인간 중심의 속세의 삶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형을 하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천국이면 이게 천국이면 그 천국의 삶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다 차지했고요. 아니, 그게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면, 아니 거기서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거기서 이렇게 피 흘리는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너무 이 고단하고 지루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중첩돼서 펼쳐지거든요. 가장 절정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13장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게 마노아흐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단 사람이거든요. 소라 출신의 단지파 사람 마노아흐가 있는데, 이 마노아흐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생산을 못해요. 그 부부관계는 좋은데
아내가 아들을 낳지를 못하죠.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에게 누가 찾아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천사가 3절부터 보면 13장 3절에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 어떤 포도주도 맥주도 뭐 독주도 입에 가까이 되면 안 되고 이 하여튼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이 부정한 음식을 절대 입에 대면 안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절대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머리를 깎는 칼을 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 이게 이제 나실인인데 언제부터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은 하나님께 몸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에 칼도 대면 안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나실이는 결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여자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규정들을 막 얘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마노아의 남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의 기도대로 다시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 아내에게 또 찾아와요. 근데 또 그때 마침 또 남편이 없어. 근데 이제 이 마노아가 당부를 했거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후닥닥 남편에게 달려가고 남편도 이제 같이 오죠. 같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좀 오랫동안 우리 옆에서 계시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염소고기로 이게 아마 별미인 거지요. 그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그 장자 축복을 할 때 별미를 요구했을 때 그때 만들어서 줬던 별미가 이제 염소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염소 요리를 해갖고 대접을 하겠다 했더니 이 여호와의 천사, 이건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천사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사라고 하는, 이게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제 두 가지로 증명하는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첫 번째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이제 번제로 바치기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번제를 태울 때 그 불이 막 올라가는데 그 불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 버리죠. 하늘로 올라가요. 그걸 통해서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이야기까지가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아주 이 단 지파에게 이 분배되었던 동네인데 굉장히 작은 마을인 거죠. 그 마하네단에서 그 마노아흐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삼손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삼손에게 이 여자 문제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릴라 하나로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딥나에 있었던 삼손이 장가들었던 아내가 있어요. 결혼식까지 합니다. 거기서 이제 들러리를 30명 세우고 그 들러리들하고 수수께끼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딥나에 있는 여자에게 이제 딱 꽂히죠. 나세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장 1절에 보면 이게 필리스티아 여자예요. 필리스티아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 딥나에 있는 여자를 본 거지. 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지도, 그림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아까 그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그 삼손이 태어난 그 동네예요. 마노아의 아버지의
출생이 소라 출신이고 바로 거기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딥나는 어디 있습니까? 딥나 그 옆에 있죠. 지중해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딥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블레셋 동네인 거예요. 블레셋 가드 성에 속해 있는 딥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 있는 여자한테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장가 들게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를 쪼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쫄라요. 그랬더니 이게 나실인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한심하고, 그런데 또 이게 결혼하겠다고 막 하니까 야,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여자가 없냐, 왜 하필이면 필리스티아의 여자냐 하고 이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 여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막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랑 엄마가 이제 꺾이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한테 이제 장가를 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4절입니다. 4절. 14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른 번역을 읽었네요. 자,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시간만 더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새한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새한글 버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소란을 피우다. 1절.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한 여자를 딥나에서 보았어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를 데려와서 제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집안의 딸이나 내 모든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다는 것이냐?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이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야말로 저의 눈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트집거리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자, 지금 삼손이 이렇게 된 문제가 이게 그냥 삼손의 바람기, 삼손의 어떤 애정행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필리스티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삼손을 사사로 택하셨고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 필리스티아를 정복해야 되니까 트집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삼손의 바람기, 삼손의 이런 여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필리스티아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이건 하나님이 계획해 가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 접근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안경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몸부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적과 뿌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사가 12명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속 생활에서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오고 그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천국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 천국인데, 거기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여자 문제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 아주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완전히 끝나서 들어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곳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세상의 이야기지, 그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 이게 죽어서 가는 이 세상과 다른 별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완전히 이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별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건설해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정리가 되면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주 선명한 렌즈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얻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나라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몸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송구영신 때 신명기 30장 말씀을 봤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등을 떠밀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세에 있는 천국이면 거기서는 뭐 순종이 필요 없어요. 왜? 거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부족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지금 거기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이 땅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이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관점은 그런 식이었어요. 이집트의 삶은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었고,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이 펼쳐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송, 그 장송곡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천국 환송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례 예배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 부르는 찬송가 가사 생각나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영원한 별세의 천국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직 그게 거기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 땅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뽑아내서 지금 이제 훈련을 40년 시켜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건설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송구영신 때 주셨던 그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저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순종해라.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너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이 지난하게 펼쳐지냐? 왜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나오냐? 그건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마음으로 순종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도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2025년이에요.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력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2025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25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 학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2025년 왜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계를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붙들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놔버리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거기 있는 가나안 7부족은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셨냐면 그 이집트에 몸붙여 살던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올려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토하여서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7부족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내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럼 왜 쫓아내기로 결심하셨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갔던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남을 죽여서라도 내 배를 채우는 그런 그 불법을 행하고 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그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왕에 살고 있었던 7부족들을 다 밀어내고 다 쫓아내고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쫓겨나야 되는 그 사람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 쫓겨나 마땅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2025년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연어가 그 폭포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바꿔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돈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아. 똑같이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 배를 채워. 자기 목구멍을 채워. 이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문제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또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7 부족들 속에 섞여서 그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나시인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나실인의 정체성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 같이 이렇게 섞이고 치이면서 똑같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여자 문제를 통해서 삼손이 보여주는 타락상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노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이 사사기 패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서 블레셋 필리스티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그것도 같이 가는 과정 속에 있는가 하면 또 이 12사사를 통과하면서 점점 미끄러져 내려오는 점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부족들과 똑같이 동화되어가는 똑같이 이 삶의 모습이 똑같아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계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거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그런 것들을 받으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 세상에 돈 하나에 목숨 걸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거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어떤 물질의 풍성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살려내야 되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크게 전체 맥을 살펴보면서 전체 산의 그림을 전체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지금 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아지니까요. 아니 세상보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둘 정도예요. 그렇게 기회주의이고 그렇게 아주 이 완전히 조변 섞게 하고 그렇게 정말 완전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할 정도의 지수도 없고 정절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슬러 가는 거지. 여러분 낮은 데로 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죽은 자와 우는 자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그 편승해서 그 더 잘 되는 곳, 더 이익이 있는 곳 이쪽으로
이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죽은 고기를 탐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은요, 사사시대의 타락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강도가 세요. 훨씬 더 아주 질적으로 더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전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과 똑같아지는, 세상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거슬러 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오셔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맥락을 따라서 삼손 이야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커다란 렌즈를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시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교회를 출입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살아있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민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는 거슬러 가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의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첫걸음을 하나님 잘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